스카펙이라는 분은 이제 여러 저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좀 많이 미쳐왔는데요.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한 환자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위 관료고요. 또 변호사이기도 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성적이 아이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들을 상담해 달라고 이 스카펙 박사님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의 요구는 부모님이 잘 들어주지 않고 원하는 기숙사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도리어 다른 학교로 보낸 그 부모님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에도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 중에 그 스카펙 목사님, 그 스카펙이 이 아이의 상황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부모에게 화를 내본 적이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화를 부모와 자녀 관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한 번쯤은 자식이 토라지기도 하고 성질도 내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너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화를 내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을 하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님은 그냥 좋은 분이에요 라고 대답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이 이 아이의 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보아야 됐던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한 번도 화를 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욥기 본문을 통해서 욥이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는 긴 본문 동안에 욥은 자신 내면 안에 있었던 말들을 쏟아 놓았어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과 함께 또 그 이후에 등장했던 엘리후와 대화를 나누면서 또 때로는 혼자 자기 안에 있었던 감정을 쏟아내는 듯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의인이었지만 그 의인의 범주 안에 있었던 욥은 자기 안에 한계 안에 있었던 울타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서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내면 안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솔직한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께 솔직한 욥이 되었던 거죠. 욥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고통이라는 어떤 고통과 자기의 잘못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걸 부정했고요, 욥과 새 친구가 언쟁을 벌이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 말을 하는 친구들 앞에 그 자신의 정말 답답함과 무지함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어 가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의 질문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동일한 문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욥만큼 의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런 욥도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문제들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저 마주하게 된 고통이라면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외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외칠 수 있고요, 욥이 하나님께 소리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치며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화를 내는,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는 아이가 화를 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전의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서 이 고난이라는 메가폰 확성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쭉 지나간 후에요, 이 37장이 지나고 38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던 속 시원한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몇 장이죠? 38, 39, 40, 41 이 4장에 이르는 긴 본문 동안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욥이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거의 90가지 넘는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질문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뭐 했니? 또 이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너 뭐 했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야생동물의 세계 안에서도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세워 가시는데, 욥아, 넌 그 야생동물 한 마리라도 쉽게 길들일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뭘 물어보시냐면요, 욥의 한계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얘기하시고요, 질문을 했더니 거꾸로 질문하면서 욥을 한쪽 코너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욥이 뭐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저는 모릅니다 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올 때 뭐로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네, 자동차 타고 오셨죠? 차 타고 운전하고 오실 때 면허는 없는데 오늘만 운전하고 오신 분도 없으시죠? 면허도 있고 그래도 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동 어떻게 켜는지, 기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는지 방법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면허도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온다고 해서요, 차에 있는 2만 가지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고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해하고 그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하고 요즘 첨단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를 잘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아는 것이지, 이 스마트폰의 구조와 내용과 원리와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내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계의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차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차 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점프 뛴다고 하죠. 그 케이블 2개 연결해가지고 2개 시동 걸잖아요. 우리 교회 그 자매 한 명이 교회 왔다가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이제 호기롭게 배터리 그 교회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비치해 둘 겸해서 하나 사와가지고 차 점프를 뛴다고 연결을 했거든요. 당연히 제 기대와 예상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배터리 문제 같으면 걸고 호기롭게 딱 하면 해결을 멋지게 딱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배터리 문제 같은데 이제 안 되는 거 보니까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뒀다가 이제 고친 사람을 다음날 불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똑같이 배터리 문제였고 점프 뛰었더니 바로 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보니까 이제 그 녹슨 부분들이 연결을 잘 되지 않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걷어내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야 시동이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범주를 조금만 벗어나니까, 그 안 되는 장애물을 조금만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저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원리,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 한계를 조금만 넘어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율주행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누구 있으세요?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지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모르면서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의 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욥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자신의 행동과 삶과 태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도 여겨줬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 의롭다 라는 기준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자격이 있어 보여요. 왜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쯤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욥 정도 되면 욥 정도 되면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을 땐 답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범주요, 그 의인이라는 범주가 누구의 기준이다라는 겁니까? 의롭다는 것의 기준이 내가 이 세상의 의로움과 이 세상의 의로움의 기준과 가치와 알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리 분별하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판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왔지만 욥은 정작 하나님의 이 내장에 이르는 긴 질문을 받고 났는데 난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별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는 제대로 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알문, 하나님을 한계 안에 가두었던 그저 자기 수준의 알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질문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질문 공격이 끝나고 나서야 욥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했던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정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판단했던 자세들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욥의 말이 오늘 함께 읽었던 42장 5절과 6절의 본문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 답해줘야 된다 생각했어요. 따졌는데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의중과 뜻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은 너비와 깊이의 존재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턴가 사람의 눈과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을 재단하는 기준과 관점으로 바뀌어 왔던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넓은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고 있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좋은 답변 주시고 몰랐던 거 알았으니까 이제 저 회개할게요 라고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고난에 대한 답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탓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로움, 그 의로움을 기준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탓하는데 난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했던 울타리, 그 하나님 그 울타리 지켜주시면 서로 좋은 계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하는 설명을 해달라는 대신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신뢰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학 가겠다고 형편 어려운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나 대학 갈 수 있냐고, 아버지 여력이 되시겠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는 내가 월급이 얼마고 얼마큼 적금을 해놨고 그 금액 중에 일부 얼마를 너를 대학 가려고 지금 준비해놨는데 앞으로 내가 대출을 얼마 받고 어떻게 하면 너를 대학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 아들에게 무슨 말만 하겠어요? 가서 공부나 해라. 왜요? 아버지가 아무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아들이 헤아리고 다 살필 수 없는 아버지가 알고 있는 영역의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고민의 답을 얻든지 안 얻든지 중요한 것은 그 온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귀로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믿음의 관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해답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관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다시요. 고난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와 어려움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인 거예요. 욥의 태도가 변화되면서 욥이 무슨 일을 다시 하냐면요, 티끌과 재를 다시 뒤집었어요. 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표현 행위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작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와 이 고통의 이유와 이 세상에 대한 뜻들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탓해왔던 모든 것들도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티끌과 죄를 보면서 이 티끌과 먼지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뜻 안에서 헤아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입에서는 내가 이제 주를 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기준 안에서, 내 뜻 안에서 내 기준대로 판단되어
해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다고 느껴졌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 범주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주면서도 아파하시고 아파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긴 3장부터 37장까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요, 38장 등장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긴 모든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욥을 보셨고 욥과 동행하셨고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혼자 다른 곳에 계셨던 게 아니라 욥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욥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자신과 함께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엘리 위젤 노벨상 받은 유대인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나이트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책에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인데요, 책에는 유대인 아이가 그 수용소에서 죽 2그릇 훔쳐 먹었던 이유로 그 교수형이라고 하죠, 목 매달아서 죽게 하는 교수형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는 몸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서 교수형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중력이 강하면 목을 더 강하게 압박해서 빨리 숨을 거두겠지만, 이 아이는 오랫동안 버둥거리면서 빨리 죽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군중들이 슬퍼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그 군중들이 그 안에서 안타까운 탄식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 멀리에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저기 어디서 이것을 관망하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당하는 아이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죠. 그 죽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같이 지시는, 그 질고를 함께 지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되시고, 고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할 때, 모든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질그릇 가지고 자기 몸 긁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가운데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내 한계, 내가 알고 있었다는 나의 기준의, 나의 시선의 편협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납시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쳐주셔서 회상을 회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 구원은 죽으시고
상처받으시며 그 아픔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미련한 죽음으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그렇게 끝나요.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힘든 고통이 면제되지 않을지라도 고통의 삶이 손 붙들어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우승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그분의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아쉽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대했던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욥은 이해하는 믿음, 설명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우리도 욥을 읽어가며 우리 삶의 고난을 통과하며 이제 이해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신뢰하시고요. 고난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탓하기보다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욥기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설명될 수 있는 모든 걸 떠나서 욥과 하나님의 관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설명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얘기 가운데 마음이 친밀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머리로 해석으로는 안 됐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뵙고 마음으로 만나니까 이제 자기가 해석하고 답변을 요구했던 문제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해결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길 원하는 것은요,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딸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우리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벗겨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나가겠습니다.